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사무엘상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사무엘상하가 나누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어 성경에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다 한 권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70여 인경이라고 해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 성경을 4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왕국기 1, 왕국기 2, 왕국기 3, 왕국기 4로 이렇게 불려졌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지금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가 원래는 한 권의 책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보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죽었고 이 사울의 전사 소식을 이 다윗이 듣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시글락에 불태우고 이 시글락에 있었던 아내들과 자녀들과 모든 소유를 빼앗아갔던 아말렉 사람들을 다 뒤쫓아서 모든 것을 되찾아온 후에 이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글락에 머문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왔던 한 청년을 만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선택을 했을 때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또한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다윗은 어려움을 다 극복을 했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울과 사울의 아들 3명이 이 길보아 산에서 오늘 죽었음을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흘째 되는 날 이 한 청년이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서부터 나오고 있죠.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옷이 찢어지고 이 머리에 흙이 있을 정도로, 물론 길보아 산에서 시글락이라는 곳의 거리가 상당히 멀었기 때문에 이 길보아 산에서부터 시글락까지 오는 중에 그의 옷과 몸은 더럽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의 외모는 이 전장의 치열함과 무엇보다 이 전장에서 이스라엘이 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죠. 그런데 이 청년이 와서 오늘 다윗이 그에게 물어봤을 때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일이 어떻게 됐는지 묻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청년은 3가지를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 전쟁 중에서 그들의 전세의 불리함으로 말미암아 도망을 간 군인들이 있다라고 오늘 보고를 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 군인 중에서 많은 수가 전장에서 엎드려지고 죽었다라고 오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보고를 하고 있죠. 사울과 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권을 이어야 될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오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예상할 수 있는 바였습니다. 이 다윗은 블레셋의 군대가 얼마나 잘 무장되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수가 이 전장에 참여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이 이스라엘의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될까 염려를 하는 중이었죠. 그런데 그 염려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군사가 도망하고 오늘 많은 수가 엎드러지고 특별히 사울과 요나단이라는 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전사 소식을
듣다 보니까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죠. 그런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이 청년이 이 사실을 알았는지, 특별히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 6절부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10절 말씀까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6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 청년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으로 갔는데 사울이 지금 이 병거에 의해서 또한 그 기병을 급히 추격을 받고 있는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이 지금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대신 죽여달라고 부탁해서 오늘 그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였다라고 오늘 보고를 하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울의 왕관과 또한 이 고리를 벗겨서 지금 죽게 가져왔다라고 오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 아말렉 청년의 말이 사실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아말렉 청년의 말이 과연 진정한 사실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무엘상 31장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사울이 어떻게 죽었죠? 이 사울이 화살에 맞아서 오늘 이 상처가 중함으로 인해서 이 자기의 칼든 자에게 오늘 자신을 대신 죽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의 칼든 자는 이 사울을 죽일 것을 그가 거절을 하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신은 죽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보면은 사울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사울의 죽음에 관해서 아말렉 청년이 말한 것과 사무엘상 31장에서 말한 것은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같은 것은 있죠. 이 사울이 지금 병거와 기병에 의해서 급히 추격을 받고 있었고 이 사울이 무척이나 위급한 상황이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오늘 그 칼든 자에게 했던 얘기는 내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욕당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을 죽여달라고 오늘 사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1장 말씀에 보면은 이 할례 받지 않은 이 이방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를 두려워했었던 사울의 언급이 없죠. 그뿐만 아니라 사울은 칼에 스스로 오늘 자결을 했다라고 이 사무엘상 31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말렉 청년은 자신이 이 사울이 더 이상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사무엘상 31장과 이 사무엘하 1장 말씀의 이 차이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엘상 31장 말씀은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가 오늘 사실을 기반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31장 말씀이 훨씬 더 정확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아말렉 청년이 지금 다윗에게 보고한 것은 이 사실에게다가 오늘 자기의 오늘 공적을 덧붙여서 오늘 다윗에게 가서 오늘 다윗으로부터 뭔가를 받을 것을 기대한 나머지 거짓을 섞은 보고를 이 아말렉 청년이 지금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사울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 죽는 것을 사울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한테 죽는 것도 오늘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한테 죽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사울이 이 아말렉 청년에게 부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병거와 기병이 급히 따르는데 그런 급히 따르는 중에 이 아말렉 청년이 이 사울을 죽일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사울의 왕관과 오늘 이 고리를 벗겨서 갖고 올 만한 여력이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말렉 청년은 뭔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 아말렉 청년의 보고를 듣고 오늘 그들이 반응했던 반응은 이 아말렉 청년이 기대했던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옷을 찢었다는 것은 극도로 슬픔을 경험했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옷을 찢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에 재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자기의 옷을 찢자 이 함께 있던 백성들도 오늘 함께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날이 오늘 저물 때까지 오늘 그들이 이 울며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저녁 때까지 슬피 울며 금식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 이 사무엘상 18장 이후에 이 사울은 다윗의 대적이 되어서 평생 다윗을 죽이는데 자신의 삶의 대부분을 보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죠. 아마도 아말렉 이 청년은 사울과 다윗의 이 관계를 그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대적이었던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면 특별히 이 사울에게 있어서 왕권을 상징할 수 있는 왕관과 고리를 빼려다가 오늘 다윗에게 바친다라면은 이 아말렉 청년은 지금 큰 상을 지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있죠. 이 아말렉 청년은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 나의 대적, 그가 오늘 어려움을 당하고 그가 공경에 처하고 오늘 그가 죽음을 당하는 것은 나에게는 큰 기쁜 일이고 나에게는 너무나 잘된 일이라고 오늘 이 아말렉 청년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또한 이 다윗의 대적이었던 사울이 죽었다라면 그리고 이 사울의 왕권을 상징하는 이 왕관과 고리를 가지고 오면은 그가 큰 기쁨 가운데 나에게는 풍성한 이 상을 베풀 거라고 이 아말렉 청년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하고는 달랐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의 죽음, 특별히 자신과는 언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나이 차이를 뛰어넘는 형제와 같던 이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죠. 지금 다윗은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워진 자임을 알면서 존경을 여전히 행했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 장인과 사위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전히 장인으로 대우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과 이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슬퍼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
이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이 블레셋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적인 슬픔을 같이 슬퍼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다윗이 이 아말렉 청년을 다시 한번 부르죠. 그리고는 오늘 이 아말렉 청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다윗은 다시 한번 사실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아말렉 사람 곧 이방인의 오늘 아들이라고, 외국인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지금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불태우고 또한 자신의 아내들과 아이들과 모든 소유를 빼앗아갔기 때문에 오늘 그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죽이고 오늘 빼앗겼던 것들을 모든 것을 되찾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말렉 사람들은 다윗이 미워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늘 없애야 되는 대상이 바로 이 아말렉 사람이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었던 이유는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13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말렉 사람을 살려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라고 오늘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에게 있어서 이 아말렉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버림을 받게 된 계기가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울도 멀리할 만한 사람이 바로 이 아말렉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이 지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라고 오늘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4절 말씀 그리고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길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런 죄악을 범했음을 말하죠. 그리고 16절에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그의 피가 그의 머리에 돌아간다는 것은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의 생명이 오늘 빼앗기는 것은 그의 죄악 때문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가 죽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는 이 아말렉 청년의 입으로 오늘 그가 죽였는지 아니면 사울이 죽은 것을 목격했는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오늘 그 자신의 입으로서 오늘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이 죽였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오늘 그 말대로 오늘 그가 죽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이 사무엘하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울의 죽음과는 이 다윗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장소의 차이가 있죠. 사울이 죽었던 곳은 길보아산이었고 지금 다윗은 유대 광야에 있는 이 시글락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의 죽음과 오늘 다윗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죽은 것이었지
오늘 이 사울의 죽음과 다윗은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범죄는 두 가지였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사울의 두 가지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사울의 죽음은 여호와께 범죄한 때문에 죽은 것이지 다윗과는 관계가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죽음에 넘겨주시고 나라를 다윗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이 역대상 10장 14절 말씀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사무엘하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볼 첫 번째는 사울과 요나단, 여호와의 백성의 패배와 죽임을 진정으로 슬퍼하고 있는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신의 대적, 자신의 삶을 추격했던 자, 자신을 늘 어려움에 오늘 처하게 했었던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가 여호와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또한 요나단과 언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함께 오늘 이 우정을 나눴던 이 요나단의 죽음을 정말로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것을 슬퍼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이 다윗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슬픔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비참한 죽음을 슬퍼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의 용사의 죽음을 슬퍼할 줄 아는 것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고 오늘 그들이 우는 상황이 있을 때 여전히 그들과 함께 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이 사울의 죽음을 전하고 포상을 탐했던 어리석은 자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도 오늘 다윗도 자신과 같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죽음을 전해주기만 하면은 자신은 포상도 받고 대가를 오늘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다윗은 이 아말렉 청년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세우시는 왕은 자신의 원수를 직접 갚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갚으시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왕의 모습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 가운데 이 원수된 자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옛 본성은 우리가 그들을 갚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친히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원수였던 사울에게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1장 말씀은 그러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될 수 있는 모습인 것을 이 사무엘하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울의 죽음과 다윗은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원수를 친히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집은, 이 다윗의 나라는 점점 하나님의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견고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었던 이 다윗의 모습, 아말렉 청년과는 다르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던 다윗의 모습 때문에 나타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윗의 모습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을까요? 이것은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이 다윗 같은 삶을 우리에게도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 뿐만 아니라 이 원수 갚는 것을 우리가 친히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이 원수에게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머리에 숯불을 올리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무엇보다